제14강 요한복음 1장에서 35절부터 42절 사이의 말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주제로 하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많은 공부를 할까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확신이 서 있었다. 스투드를 그냥 서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 보면은 서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확신이 서 있는 거예요. stood라고 하는 말이 stand, stood 할 때 나는 확고하게 섰어. 내 마음이 결단이 났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저 사람이 내가 찾고자 하는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에 차서 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의 제자가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사람이 무지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2명이 있다. 이 2명 중에 1명의 이름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명은 이름이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하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2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뜻은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반복하면 요한의 뜻은 주 하나님, the Lord예요. 주님의 자비, 주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그 주님은 LORD인데 L이 대문자, ORD는 소문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뜻이 주안입니다.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앤드류였거든요. 근데 앤드류는 스트롱맨입니다. 아주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또 다른 어떤 제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스트롱하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무명의 제자 둘입니다. 스트롱맨 제자 앤드류와 그리고 무명의 제자의 차이점은 뭐냐?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행하여서 제 길을 찾아 나간 사람이 스트롱맨 앤드류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왔지만 그자 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 무명의 제자다. 이 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둘 중인데 성공한 사람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1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부지런히 배워서 언젠가는 창세기 1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있었다라는 이 2명의 의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는 나가지만 그 중에 앤드류처럼 스트롱맨의 위치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명, 이름이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걷고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오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 2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래서 Lamb of God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지난번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건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많이 알고 있는데 이름은. 근데 그 예수의 뜻이 뭐냐 하면 뜻이 있습니다. 이건 Savior, 구세주라는 뜻이 있고요. Deliverer,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Deliverer. 그러니까 2장에서 1장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 Deliverer예요. 그리고 About the Lamb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돼서 예수, 지저스의 이름은 그 뜻이 있습니다. Savior, Deliverer, the Lamb of God, 이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2 제자가 요한이 가르치는 것을 알아들었다. 이걸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speak라는 말이 있어요. speak. 이 speak라는 것은
say나 tell과는 다릅니다. speak는 어떤 논리적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말, 그건 말하다예요. 근데 그것이 speak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요한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에 관하여서요?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은 전 13강에서 있었죠. 거기서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은 그게 뭐냐, 하느님을 선포하러 오신 분, 또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알려주신 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나라에 다시 채우고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겠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두 제자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저분은 창세기 1장 분이고 하나님이고 창조하셨고 그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였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분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듣다 보면은 이 요한의 제자들은 상당히 당혹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대표로 나왔는데,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무명은 글쎄 한번 가볼까? 이런 스타일도 되고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저분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돌아선 거예요. 턴이에요. 돌아서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되돌아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목적이에요. 세례 요한이 저분이다 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understanding, 이해를 하고 그리고 뒤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돌았으면서 자,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예수에게 랍비여, 어디에서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마스터예요. 선생님이요. 이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선생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랍비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리더가 되는 분이고 신앙적으로 많이 탐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리더를 랍비라고 그래요. 근데 마스터 영어는 어디에서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로 일러서 성령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셨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 그 성령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영생이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듣고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도대체 영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일화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삭개오의 일화가 생각이 나요. 지금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당신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대화가 삭개오의 일화에서 생각이 나요. 그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영어로 보면 삭개오가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군중이 많이 모였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막 달려왔어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삼나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근데 삭개오는요, 세리라서 그 유대 사람들이 취급을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글로 지나갈 걸 딱 잡고 그 자리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거든요. 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올려다 보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읽고 올려다 봤어요. 이 두 제자, 요한의 두 제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몸을 돌리셨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올려다 본 거예요. 삭개오가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를 보고 한다는 말이 삭개오야, 그래요? 하고 불러요. 서둘러라, 그리고 내려와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올라갔던 거예요. 이 간절함을 본 겁니다. 아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스트롱이라 그랬죠. 앤드류는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앤드류라는 뜻이 스트롱맨이에요. 스트롱.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 대로 따라온 거예요. 자, 우리가 스트롱하냐 그냥 가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삭개오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몸을 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for today, 오늘 I must abide at thy house. 오늘 나는 너의 집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니네 집에서 있을 것이다. 이거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굉장한 성공이고요.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지혜로 바꾸시고 지혜로 바꿔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의 믿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예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가 자, 그럼 와서 보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보려무나 하고 와, 보여주겠다잖아요. 이거 바로 견성이에요. 그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와서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은 말씀이거든요. 성스러운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걸 와서 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가 사는 곳을 가 보았습니다. 네라는 말은 생략이고 그냥 가서 본 거예요. 그 예수가 사는 곳, 즉 영생이 있는 곳, 영생을 전해주러 오신 그분이 있는 곳, 거기에 예수가 사는 곳을 가 보았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와 함께 지냈다. 그날 밤을 예수와 함께 지냈다. 이렇게 돼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을 때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한 말이나 이 두 제자가 따라가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고 가는 것이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오셨다는 것, 창세기 1장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 이 자체의 얘기도 해주셨을 것이고 거기에서 스스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이름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앤드류는 너무 흥분하고 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 10시쯤 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과 시간을 얘기했어요. 제 10시는 오후 8시 정도가 돼요. 이때는 저녁이에요. 그리고 8시 이후에 잠자야 되니까 그때는 밤이에요. 그 다음에 모닝,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8시쯤이었더라. 이 말은 이제 이 두 제자들에게 어두움에서 있는 것을 깨우쳐서 모닝, 아침을 열고 새로운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거 보면은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요한에 의한 가르침이 가고 이제 아침이 오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재밌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시기가 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열려진다. 요단강은 심판의 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걸 깬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같이 예수님이 와서 그걸 깰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그때는 불만이었는데 뭐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이 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여시는 다음날 모닝이 다가온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명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앤드류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시몬 베드로, 시몬은요, 잘 듣는 거예요. hear and obey예요.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데 그 베드로가 형이에요. 안드레의 형이었어요. 형제 안드레였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요, 그 무명인 사람은 다시 안드레이처럼 스트롱할 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스트롱한 마인드가 있어야 예수님의 가르친 일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가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스트롱맨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드레이는 이제 이 시기에 바로 예수님을 접하게 됐고, 그 무명인은 여기서 다시 또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언제 이름이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무명의 사람은 창세기 2장의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아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날 밤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침을 열어야 되잖아요.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제일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형 시몬에게 형, 우리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라고 한 말은 그 무명의 요한의 제자, 그 둘이 다 같이 간 거예요.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가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오는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 형이지만 제일 먼저 안드레아가 데려온 게 시몬 자기 형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야 되겠죠. 자, 안드레아는 즉시 자기 형을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시 같이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게 진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죠. 바로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을 소개하듯이 혼자만 듣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주시면 바로 안드레아가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시몬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시몬이죠. 요나의 아들이죠. 당신은 게바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게바라는 뜻이 뭐냐? 해석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뜻이고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은 시몬에서 게바 또는 베드로라고 불릴 겁니다. 라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자기 동생의 말을 듣고 바로 왔어요. 잘 hear, 듣고
obey, 따라와서 순종했어요. 근데 이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지내서 너가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면은 마침내 베드로가 될 거다. 반석이 될 거다. 이 가르침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뜻이 지금까지 한번 정돈해 보면은 예수는 Savior, 구세주, Deliverer, 2장에서 1장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양이었어요. 다음, 시몬은 Hears, Obeys예요. 잘 듣는 사람, 잘 순종하는 사람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그래요. 근데 초신자가 시몬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왔을 때는 초심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게바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온 사람을 게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게바가 뭐냐? A rock or stone이에요. rock은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의 바위가 되게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스톤이라고 해요. 이거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요나가 나왔는데 아까 위에서 요나의 아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는 엠블렘이에요. 순수하고 순진한 상징이에요. 시몬의 아버지 요나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즉, 잘 듣고 잘 따라오니까. 그죠? 근데 그는 순종의 아들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몬을 보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또는 삶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겁니다. 락, 아까 보면 게바라는 뜻이 바위와 스톤으로 있다 그랬죠. 그 바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배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of Christ,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는 the water of life, 그래서 생명의 물,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 이걸로 꽉 채워주겠다. 이런 것들을 게바 안에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잘 가시면은 이 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도 있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Christ of Christ, the water of life. 이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심화 과정에서 Q&A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돈해 보는 강의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